11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은 베드로의 외적인 행동을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의 것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율법의 무용성과 이신칭호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서 봤을 때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언제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와 친교에 악수를 했고 안디옥에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자였지만 얼굴을 마주대하여 나무랐다입니다. 이 나무랐다는 문자적으로 거부하다인데 잘못은 유죄 판결이나 형비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비난이나 격책보다는 정죄를 나타내고 있죠. 안디옥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이 제인시하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베드로는 비장의 시몬의 집에서 받은 계시 때문에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식사하였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표상이었습니다. 안디옥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에서는 두 그룹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교회의 일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몇 사람이 오자 베드로의 태도가 급히 달라졌죠.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도의 판결문을 가져왔거나 또는 야고보의 친구들이었거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방문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 물러나인데 베드로가 우물쭈물 눈치를 보고 주저하면서 물러간 비겁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한 가게의 현장을 기억나게 하죠.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방인과 공동적 식사를 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사명에 큰 지장이 생기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큰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길을 걷지 않는 것이 14절에 나오는데, 유대교의 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다는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실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받으신다는 진리를 부인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이방인은 교회의 친교에 배제되는 것인데, 만약 이방인이 교회의 친교에 참여하려면 유대인처럼 생활해야만 하며, 그렇게 되면 이방인 신자에게 복음적인 신앙을 유의할 것을 강조하게 되고 복음은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없고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유대인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방 제인들은 유대인들은 언제나 선민인 자신들과 구별하여 제인들로 생각하였죠. 여기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인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계속 이어지는 논술을 통해서 유대인도 똑같은 제인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데 어렵게 되는 것은 법적적 용서로서 정죄하다와 정반대로 어렵다고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 근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간 스스로의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어려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입니다. 신약에서 39번, 바울 서신에서 27번이 나옵니다. 사람이 불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인데 율법에는 간사가 없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모든 종교의 구례나 도덕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 143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고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이지만 육신에 속한 죄 아래에 팔리게 되어 있죠. 인간은 죄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된다인데 이 믿음은 진실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의 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이상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짓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교리가 율법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선행을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방종된 삶을 살아도 좋다는 식으로 죄악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오히려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건물을 예로 들어 설명했죠. 이 건물은 꼭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의미한다. 이게 허물어버리는 부정사로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을 다 허무르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허물어버린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된다면 이제는 그 율법이 그의 죄를 드러내어 죄인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내가로 시작됩니다. 이 왜냐하면은 18절 내가 율법을 범하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가 강조되어 바울이 자신의 고백적인 말임을 나타내고 바울이 전에 허물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우지 않는 것은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앞절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설명하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입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이고 둘째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사실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계속 중심 주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율법 아래에서의 해방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납니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아마도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의 반대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무렵 베드로와 몇 사람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헛된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